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더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주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올 때까지 하려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당시 동안 시대에 그 종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꾸 이 성경을 읽게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이제 이 전체적인 배경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때 성경 자체의 그 문자적인 그 문맥을 알고 있어야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자꾸 여러 번 읽게 만든 거예요. 오전 시간에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서는 이제 안 읽었고,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제 서신서들에 나온 그 말씀이 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서 다 그게 인용하는 말씀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임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 교회 시대다라고 말하고, 나타나는 때라는 것은 교회 시대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나타나신 다음에는 흔히 말하는 천년 기간의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로 이것이 실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지만 아들의 나라가 나타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임하는 나라, 나타나는 나라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아서 읽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다 같이, 이건 뭐 다 거의 암기하는 말씀이지만 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로 11절 사도행전,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1절 사이에 있던 말씀이 재인용된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라는 건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1절 사이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입혀주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다시 인용하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 말은 지자들에게는 영적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제 이게 예언인데, 몇 날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 몇 날은 며칠이에요? 여기는 열흘을 말하는 거예요. 열흘. 40일 동안 생명 주는 영으로 지지자들에게 오셔서 지지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마무리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은 주님이 능력으로 입혀주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 말은 열흘 후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했을 때는 사흘 후를 말한 거예요.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거는 40일 동안 지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실 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계실 때 한 일이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자들과 함께 계실 때 지자들이 관심사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 때와 기한에 관한 관심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지자들이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늘의 천사도 인자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그런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기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감춰진 거죠. 지금 이것은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에 의하면 이방인의 때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후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해해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재해석을 한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의 때, 무화과의 때 이런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았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었고, 모든 나무를 보라 해서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비유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죠. 모든 나무의 비유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 51절에 이미 동일한 용어가 나갔었어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신 주님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구름 속에 들어간 얘기가 아니죠. 지금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구름 속에 들어간 일이 없잖아요. 육신이 구름 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부활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으로 가셔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영으로 부활되셨으니까 영으로 승천하겠죠. 구름 속에 들어가신 주님은 영이었어요. 육신이 아니에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강조하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 말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실 때 영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실 때도 영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허공에 떠도는 어떤 구름 타고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육신 예수님이 온다 자꾸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앞선 세대들이 2000년 동안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만 바울사도나 요한사도도 다 죽었는데 자기네들은 육신이 죽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될 거라는 걸 자꾸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의 야빈, 마귀에게 비진리를 잘못 세뇌당해가지고 다 지금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믿음이죠. 말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는 않고,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당신 회개하고 죄산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은 상관없어. 그냥 자기 그냥 뭐 몽당연필 훔친 거 이제 지우개도 막 하나 떨어진 거 그냥 뭐 원래 집에다 갖다 놨다가 한참 갖다 후에 쓰지요. 난 그거 해봐서 알아. 우리 시체들은 그런 거 안 해봤는지도 모르게 정직하게 살았겠죠. 난 다 알아 그거. 바로 그 이튿날 갖다 쓰면 얘가 옆에 애가 그거 떨어뜨린 건데 지거 다 알아보니까 모르게 하려고 한 달쯤 갖다 집에다 꽂붙여도 하고 갖다 딱 막 당당하게 써도 몰라 얘는. 난 그거 다 해봐서 알아. 사람은 다 그런 술수와 잔깨와 이게 주먹 많은 것인데도 그게 휙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하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잘한 것이라든지 지금까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감사하셔야 돼. 참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렇게 그런 시험을 들지 않게 해서 잘 지켜줬다는 뜻일 거니까 난 참 부러워요. 그렇게 자랐으면은 다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실 때 구름 속으로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 그랬는데, 영으로 오셨던 주님이 구름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반드시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 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 예수님은 그 영으로 영광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나타내실 때는 완전하게 나타나는 거죠. 육체로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는 건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고 몰라보는 사람은 몰라보잖아요.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함께 이와 같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데살로니가서에서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제 그랬는데, 그게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독생자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최자매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단이 그만 해가면서 박해하던 사람이 그때사 하늘문을 잠깐 반듯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그때 그 이상한 소리 하던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고 가슴 찌는 게 기이 여김을 받는 거죠. 그렇게 오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늘 선결 조건으로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개가 번듯하는 것처럼 온다라는 걸 말씀하신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했죠. 구름 속에서 번개가 반짝반짝반짝 해가면서 빛이 이렇게 막 요즘에 우리 이제 번개 치면서 소나기 자주 오니까 그런 것이 밖에 나타난 자연계의 현상을 예로 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반드시 번개불이 번뜩번뜩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라고도 또 구름 타고 온다고도 했지만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도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면 혹시 내가 주님의 영광 빛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타내는 구름일 수도 있죠. 비를 내려주는 구름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봐,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단이더만 지가 구름이래 또 이러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올지각한 목자들로서 물 없는 구름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는 구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타고 온다 그랬지만 그 구름 속에서 번개빛이 반짝반짝반짝 할 때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 영광의 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은 구름 타고 오는 것이 맞지 그 말이 이제. 허공에서 물질적인 뭐 타고 이렇게 막 반짝반짝 해가면서 온다는 건 그건 하나의 그 소나기 같은 거 올 때 이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말한 것이고,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영의 일을 깨닫게 하느라고 그런 걸 비유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땅에 살아남아서 그날을 맞은 어떤 믿는 자들에게 기히 여김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오실 거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구름 타고 온다, 나팔 소리로 온다, 뭐 번뜩번뜩 하는 걸로 온다, 뭐 그냥 어떤 데는 도적같이 온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떤 성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종들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해가면서 오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죠. 자,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로는 이미 오셨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당신은 무화과의 비유로 연결하는 말씀이고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것은 AD 70년에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실현이 되었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나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던 세대에 이루어진 것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였다가 다 무너지는 것으로서 일단 표적으로 이루어진 거지요. 그 후로는 이방인의 때가 되어져서 그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예언대로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이때 당시 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는 감람산에 있으니까 감람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감람산에는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이제 베다니 마을로
도망을 가야 돼요. 오늘 저 계시록 6장에선 6째 인이 띄어질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이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는 마을이라는 뜻이 벳바게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베다니 마을에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양육받다가 벳바게에서 순교할 거예요. 이게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럼 봐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감람산, 거기가 감람산이 어떻게 저희 모임이 감람산이냐고 또 이럴 감소인데, 성도들이 모이는 처소를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산들이 옮겨진다 이럴 때 백두산이 저 뭐 우리나라 바다로 가고 후지산이 우리나라 쪽으로 가고 우리나라 땅이 되고 이 말이 아니죠. 노아의 때에는 뭐 15규빗이 차기까지 물높이가 그러니까 한 7, 8m 되는 거죠. 그 높이가 되기까지 창수가 더 지고 나니까는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물속에 잠겼다 이제 이랬는데 그건 다 상징이죠. 예수님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같이 된다 그랬어요. 응? 기독교계라고 하는 큰 음료는 7 산 위에 앉은 모임들이죠. 음료교회는 7 왕들이요 7 산들이다 그랬잖아요. 왕족들, 음료의 머리, 우두머리들이 다 산들이다 이거예요. 하늘로 푼 줄 모르고 교만에 있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 이 말이에요. 상징들이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먹는 산이지요. 그게 거기는 산은 산인데 돼지떼가 먹는 산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업인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가 지금 이르러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많은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산과 섬이 막 옮겨진다 해서 하면 또 이것도 막 지각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히말라야 산맥이 우리나라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지고 막 이런 꿈을 꾼다면 이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제자들과 감람산에 베다니에 모이는 모임에 계셨으니까 베다니 모임에 가야 구원을 받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니까. 지금 주의 성령이 임재하신 곳에 그 모임에 가야 되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야 구원이잖아요. 결국은 그 말이에요. 거기 이제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성 내에 있는 자들은 이건 큰 성 바벨론 음력교회에 대한 상징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멸망한다. 소돔성은 심판받아야 되니까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밖으로 이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그랬는데, 롯과 그 딸들이 강제로 이렇게 걸림받아 나온 것이 상징이죠. 그 다음에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기독교 계에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하는데 가서 저기 교적부 등록, 교인 등록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초원에 있는 사람이 시골뜨기가 서울로 가지 말아라 그 말 아니고 그 말 아니고 자기 쳐서 어떤 시골뜨기는 아무래도 좀 순진하죠. 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뭐 그냥 뭐 눈 번이 뜨고도 코 그냥 벼다가 자기 코에다 그냥 얼마든지 붙였다 떼었다 하는 능력이 다 있죠. 도시에서 마르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는 말이니까, 이것은 이제 외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니까, 순진한 영혼들의 기독교 계에 들어가면 너희 죽으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날들은 거기 날들이에요. 날이 아니고 한날이 아니고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1260일이라고 하는 여러 날들로 되어져 있는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라는 건 여러 날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여기 이것도 이제 우리 이제 그 젊은 자매들 뭐 임신하고 뭐 그럼 화가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것은 몰지각한 목자들, 어린아이들,
아직 해산도 거듭나게도 못하고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 사역자들은 젖먹이는 자들이죠. 애굽의 사역자들, 바로의 종들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이제 임산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 광야에서 사역을 하는 건 젖먹이들한테 젖주는 거잖아요. 상징이죠. 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는데, 문자대로 해도 유대인들이 지금 히틀러의 박해를 그 후로 더 받아가지고 천지사방으로 흩음을 당했는데, 주로 이제 미국에 많이 살죠. 지금 세계를 누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지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누가 다스려요?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저 루디아자면 뭐 뉴욕 월가 이런 데 아마 다 이제 가봤으니까 거기서 살다 왔다니까.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퇴계로에 있는 빌딩들 뭐라고 그래요? 재테크 하는 회사들은 다 거기가 있죠. 모여 있죠. 충무로에 수십 층 빌딩은 다 거기 몰려 있어요. 거기는 돈 노려오는 데잖아요.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에 클릭 띵띵 하면은 막 그냥 수조대 단위의 막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그런 모든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70%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은 암암리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주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지구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약 뭐 700만, 800만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에가 제일 많이 있고 이제 유럽 지역에 많이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중에 14만 4천만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는다는 거잖아요. 주로 내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이 제일 많다고 난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성경 없는 얘기니까 이건 좀 그 외적인 얘기지만은,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진리의 증거들이 영어로 전파가 돼야 돼요. 영어로. 그러면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인을 맡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신앙이. 네,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이제 성경 없는 얘기까지 해서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소지가 참 많은 얘기인데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황이 전 세계 지금 뭐 한 7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그러는데, 주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확산되는 건 그냥 시간 문제죠. 뭐 이거는 이제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이제 그 생각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24절로 27절을 더 읽겠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원 돌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 우리 이방인들이 어떤 나무 가지였어요? 아담나무 가지였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나무 가지들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아담나무 가지에 있던 자들을 자르다가 예수님 가지에 붙어있던 유대인들을 쳐내고 나서 그 자에다가 좁을 붙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아담 안에 속했던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접붙이는 얘기를 지금 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아담을 말한다.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아담의 저주의 본성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죠. 이걸 거슬려 가지고 좋은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한 거죠? 예수님이에요. 예, 마지막 아담이에요. 여기는
원돌 감람나무는 누구라고요? 아담, 첫 아담이에요. 좋은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접붙임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받았다. 이것을 구속받았다 그러죠. 구속받는 것은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되는 것을 필수로 하는 거잖아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여기 원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가지, 나무 가지, 무화과 나무 가지들이었던 그 사람들을 쳐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 아담에 속한 가지들을 갖다 접붙였지만 때가 바꿔지면 원가지였던 이 사람들이야, 이 말은 유대인들이야. 원래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던, 구약 4000년 동안 예수님께 애들이 접붙임 받아 있던 자들이지요. 무화과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예수님께 접붙임을 유대인들이 받기가 더 쉽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왜? 아까 내가 혹시 미국에 있는 이제 유대인 로마의 박해와 히틀러의 박해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미국에 주로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본토의 인구는 한 6대 4 정도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40%나 살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다 미국에 거하고 있는 살아남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돈 내가지고 그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왜 미국에 그냥 살게 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를 휘어잡는 월가를, 전 세계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큰 장사하면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곡물 장사, 그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우리나라 굶어 죽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세계 금덩어리 뭐 이런 거 그 사람들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사들이면 금값은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풀어버리면 금값은 폭락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물러요.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구멍가게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게 배포가 큰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세계의 정치판에 대해서 어떤 틀을, 밑그림을 딱 그리는 것도 그 사람들은 그냥 큰 어떤 틀을 간단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세밀하고 확고분명하게 해서 딱 짜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 나라의 정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마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 7장 말씀과 같이 입맞은 유대인 14만 4천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을 맞는다면 그들이 오는 100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들은 더 잘 전하죠. 그들은 유대인은 하여튼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주 열심히 특심이니까 이방인들은 또 다르죠. 그 종교적인 그 특성,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전철이고 어디고, 오늘날 우리들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거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가서 한번 돌려본 사람에서 손들어봐 한번. 전철에서 왜 웃어 웃기는? 창피해서 못 하죠. 창피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열성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러나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물불 안 가려요. 이 사람들은 이거다 싶으면 그냥 죽기 살기를 하고 막 그냥 몰두해버리죠. 그런데 그게 맹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별력이 없이 그냥 막 너무 이게 몰두해버리면 안 되죠. 이게 잘 이게 뭐 무슨 징검다리, 돌다리도 이게 두들겨 봐가면서 건너라 한다고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맹신자들은 전도를 하는 거 보면은 물불 안 가려야죠. 그러니까 사람을 금방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성이라는 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영원한 복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입만 맞는다면 그들이 복음의 세상 직분을 하게 되는 새 시대가 오면은 그 사람들은 물불안가려요.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죽는 거 두려우지 않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특성이거든 그게.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온 그랬구나.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원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됐다는 건 영의일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더디다, 늦다 그 말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우리가 시온산에 이미 이르렀죠. 그러면 우리 중에서 구원자가 유대인에게로 가겠네. 말이 맞아요 지금? 유대인이 때가 되려면 시온산에 이른 자들 중에서 계셨던 그 주님이 유대인에게 가셔야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는 뭐 이제 아까 그 미국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인다. 그 사람들이 입만 맞는다면 이 오는 새 세상으로 이 전환되는 이 복음에 그들이 입만 맞는다면 새 세상에서 열성을 내서 복음 전하는 건 그 사람들 따라가지를 못할 거예요. 이것은 난 믿고 있어요. 또 이것은 이제 성경 외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나의 추론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 마음에 너무 깊이 담아두시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즉 유대인들을 원가지에서 끊어냈던 주님이 원가지에 다시 접붙이러 오실 때는 시온에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 우리가 시온산에 이미 이르러 있으면 우리들 가운데서 유대인에게로 나가는 거다 복음이라는 건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왔죠. 이제는 이방 가운데서 시온산에 이른 장작교회 중에 계시던 그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다시 접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라는 게 특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접붙임이 쉽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게 너무 접붙이기가 쉽지 않죠. 완전히 본성이 다른 사람들이었으니까 본성상. 자,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때와 기한이 처럼 연장되는 것이며 매 세대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 그들은 이제 일곱 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일곱 영들이 진리 증거를 인하여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예언된 그 날들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암시적으로 이렇게 묵시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수가 차야만 이방의 충만함도 차기 때문에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혼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쉽게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혹시 우리 세대,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나는 뭐 우리 세대에서는 이게 이루어지리라고는 나는 뭐 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는 자꾸 나랑 같이 가자 자꾸 그래서 안 돼. 젊은 분들한테 내 미안해 그랬네. 뭐 그것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컨시오의 때 전에 주님 품에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 가르침 받다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응? 난 그래서 우리 지체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인으로 인붕된 말씀들은 네 생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과 네 인은 네 생물들을 통해서 인을 떼지요.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세상에게는 비밀이죠. 그래서 세상 교회는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믿고 있고 제자들에게는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거죠. 왜? 제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죠. 그들이 바라는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지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이 그들에게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막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슬피 울며 막 그 주님을 맞을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자기는 세상 사람은 그럴 옆집 아줌마는 그럴지라도 나는 뿅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쉬고 된다 이렇게 이거 말도 같지 않은데 뭐 귀신이 홀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99%가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앞선 모든 세대들이 예수님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요한도 죽었고 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남으로 그 영혼이 데려감을 받으신 것이 영광에 들어간 건데 이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영광이냐 이거요. 이거 그냥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그냥 뿅 하고 그냥 구름으로 가야 영광이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고 호련이 어떻게 되는 게 호련이 되는 거냐고 그러면은 그저 뭐 그분은 뭐 뱀이 뭐 뭘 이렇게 꿀꺽 삼키는 것처럼 이렇게 뭘 던집는다 그러는데 뱀으로 던집으려고 그러는 아마 그 얘기를 하는 모양이지. 아이 나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도 또 그렇게 표현을 그래서 그 말 들어가면서 야 참 그렇게 믿으니 그 믿음대로 될 수밖에 나 속으로 근데 이 우리의 증거가 그들에게는 안 들리죠. 우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신 후 진리 성령으로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오셔서 영생의 말씀인 감추인 만나를 맡기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그랬고 5장 6장 이후로 나가는 말씀은 열어놓은 인봉을 열어놓은 작은 책의 말씀을 준다 이렇게 했죠. 그 작은 책의 말씀을 인봉을 떼서 열어준다라는 것은 만나 항아리의 뚜껑을 덮어뒀던 것을 열어준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영생하는 양식이잖아요. 광야에서 그냥 날마다 줬던 양식은 만나로서 썩는 양식이었죠. 그러나 금 항아리 속에다가 갖다 보관해둔 그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인봉되어져서 보존되어진 그 말씀은 썩지 않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지금 저 만나 항아리 뚜껑 여는 얘기 날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못 알아두는 할 수 없고 이제 나 이제 뭔 소리인지 좀 기도 좀 해봐. 기도 좀 이때 그야말로 금 항아리 뚜껑 연다는데 그게 뭔 소리냐고 말이야. 형제 자매님들의 성령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의 생각을 열어놔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금 항아리가 뭐예요? 금 항아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데 영이 금 항아리죠. 금 그릇이죠. 근데 뚜껑을 이렇게 딱 닫혀놔고 그 속에 보화를 다 감춰져 있어도 뚜껑이 이렇게 닫아져 있어서 계시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못 먹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금방아래 뚜껑 열게 하느라고 계속 이랬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늘문이 열리느니 뭐 둘째 휴당이 찢어지느니 뭐 마음 가죽을 잘라내라 베내라 해서 막 이제 이런 소리 하면은 그게 다 사실은 금방아래 뚜껑 여는 소리요. 자매님도 할례 어떻게 봐도 할례를 귀를 베낼 거요, 코를 베낼 거요, 손가락을 잘라낼 거, 어디를 어떻게 해서 잘라내? 뭘? 마음 가죽을 잘라내야지요. 이 마음 가죽이라는 거 이놈의 그것은 이제 남자들 그 가죽 잘라내는 거잖아. 그거 표피. 그건 표상인 것이고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인간의 마음 가죽을 도려내 버려야만 부활 생명이 하나님과 상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감추인 만나 항아리 뚜껑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 뚜껑 여는 얘기 해주고 있는 중이야. 못 알아들어도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 항아리 뚜껑 여는 얘기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이제.
그러므로 성경 전권의 마무리 말씀이며 신약 성경의 마무리 말씀인 계시록의 작은 책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으려면 반드시 사복음서로 계시된 내 생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여 서신서들로 말씀하신 서신서의 말씀들을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세 이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암시 묵시적으로 열어놨죠. 서신서들에서 하는 말씀이 사도들이 지금 만나 항아리에 뚜껑 여는 소리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시제들한테 지금 일곱 인띠는 얘기를 해가면서 만나 항아리에 뚜껑 여는 얘기다. 네, 이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이처럼 먼저는 복음서로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증거하셨던 그 서신서의 말씀들, 나머지 세 인이 또 나오는데 두 인은 서신서들이고 마무리 마지막 인이라는 건 계시록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어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일곱 인의 내용을 좀 더 수상하게 하고, 일곱 인이 일곱 나팔로,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